할렐루야. 2020년 6월 26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여. 다시 한번 그 큰 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참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진동하며 요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천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요동하여도 우리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 주님을 붙잡으며 참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요동하고 있는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주님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시간을 회복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주님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를 높이며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를 증거하며 나타내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의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생명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을 내어 이 시기에 주의 뜻을 전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필리핀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고통받고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주의 정의가 내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참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르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더욱더 들어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강역에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굉장히 특징적인 시편이죠. 감사가 계속해서 매 절마다 나오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모든 구절마다 이 감사를 담았는데요. 여기에 또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게 되면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감사의 그 관점으로, 감사의 렌즈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렌즈로, 감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문에는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요. 감사하라가 먼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그만큼 신의 그 심령 가운데 북박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감정이 그 안에 북받쳐 오르는 그 시인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세 가지
감사일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감사의 이로 들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의 이 기쁨과 환희는 잠깐이었고요. 그들은 홍해 앞바다를 대면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출애굽하였지만 이제는 홍해 앞바다에서 그 마음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 그 홍해는 바로 죽음의 바다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놨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사람을 섬긴 것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치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떠들어댔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홍해 깊은 곳에 있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홍해 앞바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그것을 갈라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는 초조해요.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특징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이 바로 홍해의 특징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해의 특징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홍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마른 땅을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4절 말씀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상황이 잘 되어서, 어떤 형편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홀로 기이한 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홀로 기이한 일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절망적 상황, 이 절망적 파국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지금은 죽음 같아요. 죽음의 절벽 같아요. 하지만 이 죽음의 절벽조차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절벽을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건지셨다면, 그 사자의 굴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의 이 풀무불과 이 사자 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볼까요?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압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홍해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건넜어요. 죄와 사망의 그 홍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 앞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홍해 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의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홍해 앞에 있어요. 직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 건너게 하실 것이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이제 특별히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과할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렌즈는요, 과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또한 미래로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이 홍해, 이 인생의 홍해도 우리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감사와 찬양은 지금 오늘의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많은 시간 낮아진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여러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스라엘이 낮아졌을 때, 비천해질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때일 것입니다. 약 8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죠. 70년간이죠.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했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과 동화되기도 하고 그저 신음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요. 암울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저주하셨다. 나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가장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를 기억했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이스라엘. 그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존재와 그 흔적이 사라질 그런 민족으로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참해지고 비천해지면요 사람들이 기억 안 합니다. 슬프지만 그래요. 사람들은 기억 안 합니다. 무시해요. 잊어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가 사망의 골짜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으로 떨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억하는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억하고 건져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이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들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억하옵소서예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신앙의 인물들은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만 해주시면 그것은 곧바로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서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건져내 줄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건져주실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구원의 노래, 찬양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모든 생명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이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 산소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라고 먹을 식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구나 다 한 끼 식사를 먹고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누구나 다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차도요,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다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요. 일상에서 누리던 기본적인 것들이 위협받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일상의 기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CQ 때 제가 사는 이 빌리지를 가드가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운동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사는 빌리지도 이 산책을 못 하는구나. 답답했죠. 그래서 집안에서 막 운동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리지를 내가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계속 집에만 있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지식기로 바뀌면서 빌리지를 산책합니다. 아침에 기도 마치고 이제 빌리지를 산책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것인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산책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주었던 그 은혜들을 너무나 놓쳤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은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니까 애들이 이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부모들은 준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필요할 때마다 뭐 사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기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그게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누리는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 자랑할 만한 거, 세상 인정할 만한 거, 뭐 그것들을 붙들려고 아등바등 되죠. 그래서 좁아심네요.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의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런 인생은 힘들어요. 그에 앞서서 우리 일상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위에 다른 삶을 쌓아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서 다른 삶을 쌓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 영적인 삶 위에 다른 것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서 쌓아가면은 항상 불안하고 혼란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야, 범사에 감사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은혜 축복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가 영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란다 말씀하시. 이걸 놓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없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범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의 렌즈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렌즈가 열려야 돼요. 우리 눈에 감사의 렌즈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다시 은혜가 회복될 거예요. 다시 찬양이 회복될 거예요. 다시 소망이 회복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시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계속 침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속 다운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과 절망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영적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충만을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 가시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지금 많이 힘들죠. 우리 삶에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 너희 눈에 감사의 렌즈가 열리고 너희 심령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렌즈가 열리고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묵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홍해 앞 가운데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둬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눈에 감사의 렌즈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인자하심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은혜를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렌즈가 열려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내 일상에 숨어 있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렌즈,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0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셨던 것을 시편 기자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렌즈가 열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렌즈가 열려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렌즈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님, 아버지 제한된 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감사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 충만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적 힘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감사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영적 렌즈가 열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렌즈가 열려 말미암아 우리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로 열어가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마른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 앞바다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원의 소망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출애굽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아버지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도로 상하여 비참하게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말미암은 아버지 안에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안에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홍해 앞바다의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이 상황들이 갈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갈라주시옵소서. 홀로 귀한 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이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벨론 포로세를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낙심해져가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이 비참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는 우리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아버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어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내어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마른 땅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가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시험 당할 틈에 감당해 주시며 아버지 피할 길 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피할 길 내어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우리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유언의 소망이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아파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업 현장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업 현장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 현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런 회복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들, 아버지 병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성도들이 있으며 또 그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 회복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심령이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들의 육신이 지도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생업 현장이 회복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생업 현장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 현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업 현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월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활 현장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의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예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그날에 간절히 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우리 교회 예배 함께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충만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배 협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 회복되게 주시고 우리 생활연대 회복되게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지 않은 때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베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주시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그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충만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가, 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길 원합니다.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몸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생업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렌즈가 열리고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때 다시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있고 또 우리 삶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